우리 오늘 사사기 1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길 하나님과 같은 길 맞습니까? 아멘. 그 길 하나님과 같은 길 맞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 13장 1절부터 25절까지를 보면은 하나님은 이런 길을 걷기를 원하셨어요. 어떤 길이었냐면은 안식을 잃은 집에 안식을 되찾아 주시기로 결단하시는 그 길을 걷기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이렇게 이제 블레셋을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길을 걸으시기로 이렇게 결단하시고 그 길을 나서시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어제 말씀 13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노아라고 하는 가정, 안식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집인데 그 안식을 잃어버린 그 가정에 이제 삼손이라고 하는 이 자녀를 이제 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고 이 40년 동안 압제당했던 그 모든 압제당함을 이제 끝을 내려고 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이제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을, 그 길을 이제 걸으시기로 이렇게 작정을 하고 이제 길을 나서시는 그러한 이제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길은 뭐냐? 블레셋을 치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동행자로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냐? 삼손을 부르신 거예요. 삼손. 이 마노아 가정의 이 삼손을 이제 부르시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삼손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를 요구하셨냐면 어제 말씀해 보면 평생을 이제 나시린으로 살아라. 독주를 마시지 말고 이제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그리고 무엇이었습니까? 저기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부정한 것이라는 것은 뭐 시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왜냐하면은 이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삭도를 대지 말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삼손을 부르시고 삼손에게 이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은 블레셋을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길이요. 그리고 삼손은 이제 어떤 길을 걸어야 돼요? 바로 그 하나님의 길에서 부르신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거룩하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면서 지키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여 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는 이제 그 길을 같이 이렇게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 말씀부터 이제 14장 1절부터 이제 이 삼손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요. 근데 또 놀라운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셔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그 예정하신 그 길을 묵묵히 그냥 걸어가시는데 삼손은 또 삼손의 길을 걸어가요. 그 모습이 잘 드러나는 게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시고 삼손은 이 자기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양갈래길로 이렇게 쭉 가다가 삼손이 마지막에 눈 뽑히고 막 아주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다음에서야 비로소 어떻게 되느냐? 이 두 길이 이제 같이 이렇게 맞게 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힘을 구하고 이 블레셋을 이제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죽이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그 끝이 이렇게 나긴 하지만 이 하나님의 길은 걸어가시고 이 삼손은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이렇게 지금 걸어가는 장면이 이 삼손의 이야기 속에 보면은 이게 이제 쭉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본문인데요. 1절을 한번 더 읽어보시겠습니까? 1절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한 여자를 봤다 그랬어요. 근데 딥나라는 곳, 이제 이 블레셋의 통치 아래 있는 이 딥나라는 곳, 거기서 한 딸 블레셋 사람의 여인을
보고 이 삼손이 조금 이렇게 반했던 것 같아요. 2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블레셋의 이 딸들 중에 한 여인과 결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결혼을 하겠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회 속에서는 이 부모의 역할 그리고 부모의 결정에 따라서 이제 보통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삼손은 굉장히 고집이 셌던 것 같아요. 이 부모 말도 안 듣고 자기의 이 어떤 뭘까요? 이 눈이라든지 자신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과 자기의 이런 판단과 이런 안목과 이런 게 더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3절에 가면은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자,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근데 이게 조금 더 원문 직역에 맞게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이게 마치 그 뭡니까? 이 사사기에 보면은 가장 이스라엘의 그 고질적인 죄를 마지막에 가서 지적하잖아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보기에 좋다 이런 뜻인 거예요. 나보기에 좋다. 내 소견에 좋으니 가서 이 여자를 데려오소서 이 이야기인 거예요. 나보기에 좋으니 내 소견에 오르니 그 여자는 내 소견에 오르니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이 표현이거든요. 이게 히브리 원문상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이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 안목과 이런 것들이 자기 감정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과 지금 어때요, 여러분? 반대길을 지금 계속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4절이에요. 4절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해. 자, 근데 4절을 보면 어떤 뉘앙스예요? 4절을 보면은 삼손은 지금 블레셋을 치려고 하는 큰 뜻을 품고 있는데 부모님에게는 말씀드리지 않고 그리고 그 큰 뜻을 품은 채로 지금 이 위장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어떤 뉘앙스를 보여주잖아요. 이 4절이. 이 4절이 조금 이게 좀 이제 번역이 좀 오역입니다. 이게 요 삼손이 저 삼손을 하나님으로 바꿔야 돼요. 원래는 이 원문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그의 부모는 여기서 말하는 그는 삼손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원문은 히브리어 원문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왜냐하면 그가 이제 블레셋을 치려고 이제 틈을 타고 기회를 이제 엿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서 말하는 두 번째는 삼손이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삼손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고 대명사 그가 두 번 나오는데 앞에 그는 뭐예요? 삼손을 가리키는.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했더라. 왜냐하면 그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가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틈을 보고 기회를 찾고 있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은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히브리어 원문에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말하는 저 삼손이 아니라 저 틈을 보고 있는 분이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다른 성경들을 제가 다 찾아봤어요. 그 새 번역도 그렇고 NIV 영어 성경도 다 삼손이라고 번역한 성경은 개역개정밖에 없어.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 뭐 집에 가셔서 기회가 되면은
요 삼손은 조금 지우고 요거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아마 읽는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른 주석들도 다 찾아보니까 한글 성경 한글 주석 쓰신 분들의 글들을 다 읽어보니까 이거는 조금 오역이다. 이거는 조금 맞지가 않는다. 문맥상으로 봐도 삼손이 그런 틈을 엿보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이 요것을 이뤄가시는 모습을 봤을 때 요것은 조금 아쉽다. 좀 오역이다. 이제 이렇게 다른 한글 성경들도 다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4절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치려 함이었으나 요것을 하나님 또는 여호와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하시면은 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집에 가셔서 다른 성경들도 한번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보면은 다 그런 식으로 좀 번역을 이제 해놓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4절이 중요한데, 그럼 4절에 보면은 이 지금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치려는 그 틈을 보고 계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지금 그 뒤에 이야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죠. 그리고 거기 가서 우여곡절 끝에 결혼 하는 그 날을 보내잖아요. 그 뒤에 쭉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삼손은 계속 자기 길을 가요. 어떻게 나오냐? 그 다음에 보면은 포도원에 이르러 가지고 거기서 사자를 찢어 죽이잖아요. 그리고 그 시체에서 뭐를 얻어요? 꿀을 얻어요. 자, 삼손은 나실인이에요. 시체를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부정한 것은 만지면 안 됩니다. 근데 거기서 꿀을 얻어서 그걸 먹고 자기 부모에게도 줘요. 제멋대로예요, 제멋대로.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이방 여인과 어울려서 결국 그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딥나에서 그 결혼하러 가가지고 이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잖아요. 수수께끼를 내고 그 수수께끼를 마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수수께끼를 내고서 내기를 했는데 그 마치지를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가 되는 여자를 막 겁박하잖아요. 빨리 삼손한테 가가지고 그거 알아내라. 니네가 우리 재산 뺏으려고 그래? 이거 안 알아내려면 니네 다 죽일 거야. 막 이렇게 겁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손의 아내가 이 삼손에게 울면서 이 왜 답 좀 알려주라고, 왜 나한테 안 알려주냐고 막 이렇게 유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이 거기에 넘어가 가지고 이 답을 알려준단 말입니다. 수수께끼의 답을.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주니까 이 수수께끼의 답을 아는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삼손이 이제 화가 나버려요. 이거 내 아내가 알려주지 않았다면 당신들이 어떻게 알았겠느냐 하고 화가 나가지고 그 자기의 아내의 집과 거기를 이제 떠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가서 보면은 이 19절부터 20절까지를 한번 보세요. 19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이거 뭐 화나서 올라가잖아요. 자기 아내한테 이게 막 배신당해가지고 20절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그리고 이 아내도 그 부모가 다른 친구에게, 삼손의 그 친구된 다른 블레셋 사람에게 삼손이 떠나버렸으니까 아내로 줘버리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시고 삼손의 길을 가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치려고 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요 거룩하지 않는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어제 말씀해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실 길을 계속 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삼손에게 힘을 주어서 이 블레셋을 치게 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은 삼손이 전혀 하나님과 다른 길을 이제 걸어가는데,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일을 이뤄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주권이 있으시기 때문에 악한 자도 그냥 들어서 써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고 징계하시는데도 하나님이 아수르나 바벨론을 쓰시죠. 그것처럼 삼손도 이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쓰임 받는데, 그가 어떻게 쓰임 받느냐? 악하게 쓰임 받아요. 굉장히 거룩하지 않게, 부정하게, 뭐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이제 쓰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강한 힘과 어떠한 그런 하나님의 이 쓰임과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것을 좋아하시면 안 되고, 내 삶에서 과연 이 거룩이 있는가, 내 삶에서 과연 하나님의 길과 같이 걸어가는 이 거룩이 있는가, 나는 악하게 쓰임받고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쓰임받고 있는가, 이런 걸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내 삶은 전혀 거룩하지 못한데 내 삶에는 힘이 넘쳐나, 막 승승장구해.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그 길이 하나님과 같은 길 맞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지금 하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내 사업도 잘 되고 내 직장도 승승장구하고 우리 가정도 잘 되고 자녀도 공부 잘하고 뭐 이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같은 길이 아닌데 내 자녀는 막 서울대 들어가고, 하나님과 같은 길 아닌데 이 직장에서는 뭐 아주 막 승승장구하고 사업은 막 끝없이 번창하고, 이거 좋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 끝에 이 삼손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그거 다 뺏기고 두 눈 뽑히고 막 끌려가지고 막 목줄하고 막 개처럼 끌려다니고 이렇게 끝나버리잖아요. 그 삼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길 가신다. 하나님의 길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참하도록 파트너로 구원하는 일에 또 이렇게 부르셨는데, 이게 지금 거룩하게 쫓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 내 삶에 아무 문제 없어, 그러니까 괜찮아, 혹시 이렇게 안심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삼손처럼. 여러분, 삼손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근데 힘도 센데, 내일 또 말씀 보면은 뭐 더 하잖아요. 막 나귀 턱뼈로 막 1000명을 죽이질 않나 뭐. 근데 이 모든 게 다 뭐냐면요, 이게 4절이에요. 4절. 하나님은 하나님을 그냥 하시는데 삼손을 그냥 쓰시는 것 뿐인 거예요. 근데 삼손은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데 거룩하게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사랑으로 마지막에라도 이 삼손 두 눈 뽑히고 개처럼 끌려가더라도 거기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막 머리털이 자라나게 하시죠. 그러면서 그 마지막 은혜를 막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인생이라고 하는 어떤 길을 걷고 계신데 지금 그 길이 하나님과 같은 길 맞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거룩하게 말씀에 의해서 해야 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거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길 맞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고 계신 그 길이 지금 하나님과 같은 길 맞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주일 설교와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이 주일에 우리가 그동안 3주 동안 나눴던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모르드게와 삼손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이 모르드게 얼마나 이 거룩합니까, 여러분? 힘 없어도 얼마나 거룩하게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붙잡고 살아갑니까? 그 끝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는 그런 장면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까? 모르드게 뭐 힘이 있습니까? 그냥 포로 신분에다가 뭐 아주 연약하니까 하만에게 막 멸절당할 그런 위기에 처했잖아요. 근데 막 신실하게 살아가잖아요. 삼손 보십시오. 힘이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는데 거룩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블레셋에 의해서 두 눈 뽑히고 개처럼 끌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마지막에 그렇게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끝을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셔서 자신이 선택한 백성, 자신이 그렇게 예정한 그 삼손 그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렇게 또 책임지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이 모르드게와 이 삼손의 끝이 너무나 이게 막 다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이 센 것, 그 삼손처럼 그 힘이 많은 것,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거룩하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길, 그분의 말씀의 길, 그분이 옳게 여기시는 그 거룩의 길을 쫓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 된다고 해서 안심할 거 없고, 내 삶에서 늘 뭐를 살펴야 되냐? 거룩을 살펴야 된다. 내 집 평수 넓어졌다고 해서 좋아할 거 없고, 내가 지금 거룩한가? 요거를 봐야 된다. 우리 가정에 뭐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돈 문제 전혀 없어서 그거 뭐 걱정할 필요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막 돈을 주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지금 내 삶에 지금 이게 거룩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역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셔. 이게 아니라, 이게 내가 지금 삼손처럼 쓰임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내가 지금 이거 삼손처럼 쓰임 받고 있는 거 아닌가? 내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막 지금 양육하지 않은 것 같은데, 막 너무 막 공부도 잘 되고 막 다 잘 돼. 얘가 막 다 잘 돼요. 막 서울대 갈 것 같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지금 나는 이 마노아처럼 이 삼손에게 막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반대길로 지금 자녀를 키우고 있는 거 아닌가? 여기 지금 마노아 이 가정 보세요. 하나님이 삼손을 맡기셨잖아요. 먼저 부르시면서, 어제 말씀해 보면 먼저 부르시면서 맡기셨잖아요. 그런데 이 막 삼손한테 막 그냥 끌려가고, 삼손이 가란다고 딥나로 가고, 막 그 결혼식에 가고, 막 이런 지금 막 이런 장면을 막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막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하나님과 반대길로 걸어가면서 잘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걸 이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된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게 중요하다. 그게 더 중요하다.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신다. 이건 하나님 주권자시기 때문에 이걸 막 우리가 하나님 막 끌어올 수 없는 거예요, 내 길로. 하나님의 길을 가신다. 그러면서 우리를 지켜보신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 보고 계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길, 하나님과 함께 걸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게 오늘도 말씀 읽고, 또 오늘도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며 그렇게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